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가장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이 복을 말하고 있고 복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신 뜻,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의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또 예수를 통해서 복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주 예수를 통해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서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게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에 생물을 지으시고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의 내용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명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생물에게는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또 그들에게 그 바다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새들에게는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그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물에게 또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각각 그 복의 내용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인간에게는 특별히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복에 대해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개념, 복의 근원, 복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복이 있는 자, 복이 이러한 개념이고 복의 내용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없고 또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의 근원과 복의 내용,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는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하셔서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에게 또 복을 물려주는 이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령할 수 있고 복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을 결단코 변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구약에는 대체로 또 많이 육신의 그 복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는 또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관련된 복도 있고 영적인 복, 영혼에 관련된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도 기록하기를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육체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와 언약하고 그 언약과 관계된 그의 언약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일반적인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자녀들, 약속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후사된 자들, 예수의 공로와 피를 의지하여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바로 후사요 상속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후사된 자, 상속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에 관련된 복이든 영혼에 관련된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오, 그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신 분, 유일하신 행복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가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복을 사모하지 않냐고, 이 복을 받을 능력이 없고 이 복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이 복을 경히 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요 복의 근원이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진데 언약 관계만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러나 이삭의 자녀 중에서 장자인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가 시장한 나머지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장자의 그 명분을 팔아버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복을 사모했지만 이미 버려진 바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기록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가장 행복하시고 유일하게 행복하신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때 이 복을 결단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복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요 후사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주신 복을 경히 여기면 이 에서와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차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복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반드시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는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차자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축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그 군대 수백 명을 거느려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정말 일사각오로 나를 축복하소서 천사와 씨름할 때 기어코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는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복을 너무나 사모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정말 간구해서 비로소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믿음은 없는 자도 있는 자처럼 부르시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은 자도 산 자같이 부르시면 살아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와 그의 아내가 정말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아브라함 100세요. 그의 아내도 정말 90대 후반의 고령의 그 노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잉태할 수 없는 자기의 그 몸의 그 상태는 정말 그런 상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어요. 이렇게 야곱도 아브라함도 각각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는 기록하기를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동침한다는 거예요. 약혼했지만 실제로 그 여자와 결혼한 자는 다른 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져놨는데 그 집에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고 또 건축도 했지만 그걸 포도를 따 먹지 못하고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여자와 약혼했지만 그 여자와 통침하지 못하는, 결혼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복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없어서 에서와 같이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육체로 볼 때는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자요, 죽기 직전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애굽에 팔려나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육체적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복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는 배경도 없지만은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이제 곧 주님과 함께 주님 다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고 또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오르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애통할 일이 있고 슬퍼할 일이 있고 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이런 모든 이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 그것이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시기에 복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 위에서 이른바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
거기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떠한 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는 누군가가 부유한 자가 함께 관계 맺어줘야 되고 그 부유한 자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어야 그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이 그와 관계 맺어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로 그에게 채워주어야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정말 갈급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들어가고 사모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나라를 정말 눈꽃만큼도 사모하지 않고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할 것입니다. 그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신 뜻,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활동하는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과 악령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인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역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편 37편에서의 그 온유한 자는 성품의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인의 그 행악함으로 인해서 계속 저주를 받고 그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세상적인 그 격정과 세상적인 그 분노로 세상적인 그 폭력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바로 온유한 자로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목양생활하며 목회사역을 하고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고 분노와 또 세상의 폭력으로 대적하지 않냐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로 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을 할 때 우리 가정과
또 내 자신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통한이 여기고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도자로서 또 목양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욕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애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날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이와 같이 큰 힘이 되고 복 받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그가 정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복 있는 자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날에 가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들로부터 우리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자가 바로 복 있는데,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시편 24편에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바로 찾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화평케 하셨어요. 대속 제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받고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그의 아들은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는 대속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으로 예수를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 복 있는 자의 그 삶의 모습, 삶의 그 태도와 심정, 그 심령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텐데 그때에 정말 비참하고 나는 저주받았구나, 나는 세상에 찌꺼기가 됐구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바로 그런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되신 분이십니다.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상속자인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된 후사요 상속자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복 받을 권리와 또 복 받을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정말 여인과 약혼했지만 동침은 다른 남자가 하고, 또 집을 건축했지만은 그 집을 정작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은 심었지만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복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다른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스쳐 지나가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복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또 예수께서 산상 위에서 팔복의 말씀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육체의 복, 또 영혼의 복, 육체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가 거한 모든 것에 육체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정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특별히 신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복, 예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 복을 정말 받는 그와 같은 자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